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으로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시간 하늘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란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종종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없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말들을 종종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와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보다 수월하게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옛날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떠나서 척박한 광야를 지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1, 2만 명도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것도 오합지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것, 그야말로 그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 길은 모세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는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백성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록기 13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춰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십계명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그들 진중에 성막, 회막을 세우도록 명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명을 받고 마침내 7개월 만에 성막이 완성되었고 이제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예식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된 후에 그 성막에 놀라운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르기 40장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고 말씀하죠. 구름이 회막에 덮였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민수기 9장 15절에서도 이 출애굽기 40장 34절 이하의 말씀을 다시 설명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막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을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구름,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 구름은 별 볼 일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위를 구름으로 덮으셨습니다. 이 구름은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성막 위에 적당한 높이에 위치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깜깜하면 이 구름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녁에도 캄캄한 밤에도 볼 수 있도록 저녁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불 모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 모양. 그것이 실제로 불이었는지 아니면 불 모양이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이것은 저녁에도 캄캄한 밤에도 사람들이 그 구름을 볼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밤낮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6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랬어요. 하나님은 광야 생활 동안 구름과 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계심을, 하나님의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임재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7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머물면서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킨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가는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그랬어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켰던 구름은 그 점에 있어서 그들의 안내자였습니다. 이렇게 성막 공동체의 행진은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단지 그 표상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으로 표현되었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진영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이, 회막이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백성들은 그 성막의 상황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무는 동안
백성들은 그곳에서 진을 치고 머무릅니다. 하지만 구름의 성막에서 떠오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짐을 챙겨서 행진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행진은 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을 때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구름이 오르고 내리는 움직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진영에서 장막을 치는 것과 또 장막을 거두고 행진하는 것, 이 둘이 되풀이되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구름의 인도는 단순한 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하거나 머물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낮에는 구름의 움직임을 통해 밤에는 불의 움직임을 통해 그들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고 그 명령에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세 가지 행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길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또한 진을 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은 구름의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날 동안에 그들은 진에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구름과 불의 움직임을 보면서 그들이 떠나야 할 것과 머물러 있을 것을 분별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 덮인 구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행동 원칙이었습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같이 머물고 구름이 움직이면 진행을 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은 이처럼 사람이 이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가자, 출발하자 그렇게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규칙적이지 아니하고 매우 불규칙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오랜 동안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오랜 동안. 19절에 말씀합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오래 머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딱히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달 동안 혹은 6개월 동안 혹은 1년 동안 이곳에 머무를 것이다, 이런 상황 설명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오랜 동안 머무는 동안 이렇게 지체될 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기를 원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야말로 많은 인내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그 속에서 조급함과 인내심과 싸워야 했습니다. 서두르지 아니하고 구름의 움직임을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전적인 신뢰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때로는 뭔가 정체된 듯한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뭔가 일이 빨리 진척됐으면 좋겠는데, 뭔가 일이 빨리 결정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인도하시지 않을 때조차도, 또 뭔가 시간이 늘어지고 점점 더 답답하기 시작할 때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머물러 서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그런 때조차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조급해한다고 해서
빨리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때가 있고 기한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하려고 덤벼들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가 75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내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해 뒤에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죠. 결국 그로 말미암아 수천 년 역사의 비극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실수를 만들고 또 그 실수는 죄를 만드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름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매우 불규칙적으로 역사하셔요. 오랜 동안 성막에 구름이 머물러 있는 상황이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구름이 며칠 있다가 떠나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200만 명의 진을 치고 그들의 이 진을 거두는 일,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거나 행진을 했습니다. 20절에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랬죠.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습니다. 며칠 안 됩니다. 그래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며칠 머물다 떠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상황입니다. 저녁에 구름에 머물러서 행진을 멈추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아침에 구름이 떠오릅니다. 좀 더 황당한 것은 구름이 밤낮 있다가 한밤중에 떠오르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여러분, 사실 그들이 머무는 장막, 천막을 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머물러 살고 있는 그 장막, 그것을 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그냥 한번 던져버리면 쫙 펼쳐지는 그런 텐트도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텐트가 아닙니다. 일일이 말뚝을 박아였습니다. 기둥을 세우고 줄을 매고, 살린 사례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을 다 안에 들여 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이 천막을 치고 천막을 거두는 일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회막, 성막, 이것은 규모가 매우 큽니다. 이 성막을 다시 풀었다가 다시 하루도 넘기지 않냐고 주섬주섬 싸려고 하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더욱이 잠잘 시간에 온 가족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이동한다는 것은 심히 위험한 전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코 쉽지 않은 이런 다양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오직 구름과 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대로 머물고 보여주시는 대로 행진했습니다. 2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단순히 모세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이 여행을 떠나고 있음을 지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야영하고 함께 행진할 일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여정에서 참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온전하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 사람들은 그 날과 또 그 방향, 언제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떠나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그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규칙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루만 있다가 움직이고, 그러면 힘들게 텐트를 쳤는데 왜 이렇게 또 바로 떠납니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왜 그렇게 하는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름의 이동을 따라 움직여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시고 저녁에는 불 모양의 구름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매우 분명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자연적인 구름이나 또 불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 위에 있는 구름, 누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항상 성막 위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 두 번 있다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적어도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수단으로 그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것에 따라서,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와 같이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말씀합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오늘 본문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이 말씀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이 말이 8번이나 반복되어 나옵니다.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내 생각이나 내 판단, 내 경험을 따라 나아가는지,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셨지만 오늘날에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힘들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인도하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시적인 구름으로 인도하셨는데 오늘날에는 가시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지 않으시니 우리가 그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구름과 불구름만 불어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 인도하시는가, 그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방식이 아니어서 더 약한 인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넓고 더 풍성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오직 구름이었습니다. 구름 하나였어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무엇보다도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때와 동일한 우리의 양심이 있고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분명히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와 오늘 우리의 차이점은 직접적이고 가식인 것이냐 아니면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것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비록 눈에 보이지 아니해도 아주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어긋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마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없으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런 비가시적인 인도에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말씀하실 때, 내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것이 옳다라고 판단될 때 대개는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어젯밤 텐트를 쳤는데 오늘 아침 급작스럽게 다시 거두어 떠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잠자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밤에 떠나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비상식적이라고 생각된다면,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판단의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비상식적인, 비이성적인, 합리에 맞지 않는 그런 일들을 하면 결국 나에게 손해가 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조차도 우리는 나의 기질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이성이나 판단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쫓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을 통해 드러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이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주의를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리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절대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따라 우리 삶의 여정을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 삶의 여정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119편 10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된 것을 분명하게 고백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이 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말씀하시면 찬양이 처음 났을 때 다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하지 아니하시면,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에는 멈춰 서는 것도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온전히 구름 기둥에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 모두 움직였습니다.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은 그곳에서 야영을 했습니다. 언제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그들은 오직 그 구름기둥에 맞추어 움직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구름기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서는 여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행.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까지 가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여행의 성공과 실패는 순간순간을 어떻게 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한평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하나님이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을 뜨게 하시고 무엇보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여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복되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바라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